연예인 가운데 그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곤란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TV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이름이. 그래서 막 뒤져봤는데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뭐 들으신 것 같죠, 그죠? 그분이 뭘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해주고 해주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돈도 떼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그런 얘기를 몇 달 전에 이렇게 TV에서 슬쩍 이렇게 나오는 걸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거절할 때는 잘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절을 못해서 결국은 대답했다가 곤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저도 비슷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집을 이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딱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이사를 가기로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 쪽에 또 이게 꼬여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이래.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쪽에 또 다른 쪽에 또 이미 이사를 가려고 또 돈을 걸어놓고 이사 준비 다 해놓고 애들 전학 준비 다 해놨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냥 내 보증금 저 계약금 그런 거 떼이면은 끝이거든요. 뭐더 의무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약해가 제가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좀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저 아마 그 연제구 쪽에 살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딱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성품상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도 좀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거절하는 게 맞다, 옳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거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고 여기도 어쩌면 전과자들이 앉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표를 안 내고 딱 이렇게 계셔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제 이 거절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출생이나 교육이나 업적이 아주 세계적으로 참 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라 이름은 애굽이라고 표현되지만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리고 이제 상형 문자를 좀 흘려서 쓴 채 보통 우리 초서체라 그러죠. 그런 걸 이제 성용 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리고 또 그 가나안의 언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렇게 여러 언어를 익혀서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의 선진국이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그런 그 학문 또 문화 또 여러 가지 그 왕가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늘날 책에서는 제왕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대통령학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혀서 이제 아주 행동하는 부분도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위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도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어적인 면에서나 이 행위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로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이 선진국 그 이집트에 줄 수 있는 이집트가 본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영광과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의 권력과 부 영광을 이렇게 영화를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이후에 쭉 보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나를 이 히브리스 기자는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은 이 쉽지 않은 결단, 거절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신앙의 절개에 있는 그 어떤 믿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모세를 믿음의 반열에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운명을 걸고 나가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이니까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조금만 더 뒤로 가면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뒤 이후에 불세력 멸하고 칼날 피하고 쭉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아마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해를 당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믿음이란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는 이렇듯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이루기도 하고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는 이런 대단한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나일 강가에 이제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제 거기서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역사의 기록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제 어떻게 공주가 뭐라고 나일강에 가서 씻냐, 자기 왕궁에 좋은 시설 많을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나일강을 단순하게 그냥 우리처럼 이 강으로 보지 않고 이들에게는 미신적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산도 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일강을 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몸을 담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우리 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재수 좋게 한다, 좋은 일 생기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본문 띄우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 모세가 이제 이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사건이라 할까요?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쭉 읽었습니다만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하니까 열어보니까 이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대학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보니까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걸 알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는 이제 이 어머니가 키우다가 어느 정도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단지 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어떤 관습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이가 분명히 표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게 되지요. 이제 그때 이 가족들 가운데 이제 이 모세의 누이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요. 그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것처럼 하면서 아이고 애기네. 아이고 그러면 제가 이 유모할 만한 사람 아는데 가서 불러올까요? 말하자면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 모세를 낳았던 실제 어머니를 데려와서 젖을 물리려고 유모를 소개한답시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뭐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삭스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잘 젖을 먹여서 잘 좀 키워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젖 먹이면서 쉽게 말하면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 아들을 자기 품에서 키우게 되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연출이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무렵 보통 한 2살에서 한 3살 정도, 3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공주가 누굴까 이름이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막 자료들을 뒤져 보니까 한 2개가 나오는데 테르무티스라는 이름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하셉수트 여왕에 대한 부분 2가지가 나오던데 이 테르무티스는 역사의 정식적인 기록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사가들이 기록한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 기록가를 우리가 많이 교과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이 기록한 것이 테르무티스라고 나오고 이 다른 이제 이 책들에는 이 역사 기록에는 하셉수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잠깐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걸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려면은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 되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본 바로왕이죠. 이 바로왕에게는 친아들이 없었습니다. 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남동녀인 이 공주만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왕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복, 그러니까 이 공주의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이제 남동생이 왕위를 잇기 위해서 이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친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주와 이 왕이 이제 결혼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투스모스의 2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1세고 그래서 이 2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공교롭게도 이 공주하고 이 투스모스의 2세 사이에도 남자아이가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데 한 역사의 기록에 보면 4년 정도 다스리다가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없었지만 또 이제 다른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역사의 왕들로 보면은 중전마마하고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지만 후궁 사이에 이제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공주가 말하자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셉투스 여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그래서 22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아주 태평성대를 이룰 정도로 정치를 잘했다고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넘어 이후에 22년간을 그렇게 다스렸으니까 섭정을 했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투스모스의 3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어쨌거나 이
자료들이 옛날에 있는 역사의 자료들은 이렇게 가능하면은 성자의 입장에서, 요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료들에 대해서 진실성 여부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 저런 반론 다 제기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떻게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그 공주의 아들이 양아들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과 궁금증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친아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이렇게 왕가지만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 본문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자라면서 아주 그 모세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같은 형제로 자라난 그보다 더 이제 우월한 어떤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원하면은 이 왕위를 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아마 나오는 거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만 마음 먹으면은 뭐 왕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그 영향력 있는 상황에서 좀 자기 힘으로 그 히브리 민족을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뒤를 좀 봐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은 좀 쓸 수 있는 그 정도 상황까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되고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면서 시간만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랐을 때 만약 이걸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왕이 되어서 혹은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내가 받아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이 민족,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을 좀 변화시키고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어떤 정책을 펴게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다시 한번 참 회복 복구하는 그런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기 양자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자, 모세는 왜 애굽의 권력과 부와 영광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 인간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는 애굽 왕국에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당하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할 것이냐 하는 어쩌면 그런 참 기로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둘 다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겠지요. 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갈등을 우리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이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게감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내가 좀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냐 아니면 조금 손해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게감이 심할 경우에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살고 저걸 선택하면 죽는다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런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마음이 아주 강하고 또 욕심도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이런 막 풍부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게 명예욕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이게 히브리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고난과 그 참 너무 쉽게 말하면 고생길이 싹 그냥 보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참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할례를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할례받은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친모로부터 젖을 떼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품에서 이게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조기 교육, 흔히 말하는 그걸 시켰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 왕궁에 들어간 후에는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유모라면은 자주 그 왕궁을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친어머니 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애굽의 우상 숭배와 미신을 따르지 말고 당신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는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라고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을 히브리인의 아주 그 유대인들의 그 아주 강한 그 민족성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그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애굽 전역에도 그 히브리 출신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왔다는 걸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집트인과 이 히브리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육받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할례와 또 양육과 여론에 의해서 참된 신앙의 원리들을 배우도록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권력과 부와 영화와 유혹을 받기 전에 이미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어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모세가 결정적으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감동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때 뭐 이렇게 따져보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그 교육받은 것보다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쏟아부어 주시는 어떤 그 어찌할 수 없는 힘, 불가항력적인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돌아버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지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래 하지 말 거라고 후회도 하지만, 어쨌든 원치 않게든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시면서 우리를 결단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기 교육의 과정도 중요했겠지만 그 자기 민족을 생각했을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자기 피 속에 흐르는 그런 걸 느끼면서 뜨거운 그런 성령의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그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동안 준비되었던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모세가 그렇게 결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불리움을 거절한 것은 이제 40세 때 이스라엘 사람과 그 이집트인이 싸우는 모습에서 자기가 이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드러나기까지 그럼 모세는 진짜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끼고 있는 게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추론을 해보십시오. 자, 모세는 이 사건, 이집트 관리를 쳐 죽이는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면서 자기들의 형제로 보았고, 또 자기 형제들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당하는 것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출애굽기 2장에 그 사건이 터진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러 나갔을 때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는 공주의 아들로 부름을 거절하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거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이집트인을 죽이는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자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 공무 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죽였다는 것은
왕을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왕을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더구나 핏줄이 이집트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죽음을 면키 어려운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뒤에 보면 이제 무서워해서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형제들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이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전망이 없고 앞으로 참 좋은 게 안 보이는 그 히브리 민족과 함께 가난과 압제에 자신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치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버려라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똑같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자, 화면에 나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그런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 하니 내가 심히 참 두렵고 떨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쭉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네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아내면은 누굽니까? 내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어떤 경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재혼을 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입장에서는 계모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부분을 보면서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들을 이렇게 내치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런 자들을 상종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무조건 돈은 나쁜 것이고 권력은 나쁜 것이고 명예는 나쁜 거니까 다 꺼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나 명예 유행가에도 그런 게 있대.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러던데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저는 살아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백도 필요하던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이 권력, 이 돈, 이 힘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내가 왜 이걸 구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돈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또 내 권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는 예수 믿으면서 충돌이 안 생기지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주식 한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간도 막 집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괜찮은 주식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5,000원씩 해서 4종목을 매일매일
무조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3개하고 한국 주식 1개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한 2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5천 원씩 하니까 얼마 전까지 3천 원 했거든요. 3천 원씩 넣었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2천 원 올려가지고 5천 원씩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0.01주가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다 보니까 제가 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면 제가 이걸 공개하겠습니까? 얼마 없으니까 공개하지요. 예, 지금 보니까 210몇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모은 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2,000원씩 해서 계속해서 4개의 주를 딱 매일매일 그죠? 이렇게 모아왔던 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한 210몇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2,000원 올려가지고 5,000원씩 하니까 이제 12,000원 그 투자하던 것이 이제 2만 원 투자가 되겠죠. 매일 그렇게 하면서 1년 하면은 한 달 하면은 한 20일이죠, 그죠?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니까 그래서 한 20만 원 됩니까? 22만 원입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 나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아주 지금 날개 닫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마였기 때문에 이 소리 하겠죠, 그죠? 한 자리 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겠죠. 예, 이거 내가 그때 이래 안 하고 이랬으면 지금 내가 얼마인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게 딱 이제 처분을 했을 때 생긴 돈을 딱 상상하면서 이거 갖고 내가 이래 하고 이래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말씀은 안 되지 뭐냐면 제가 막 휘두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돈이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것도 하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제가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보니까 제가 늘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러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가 될 만한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부자가 되게 함부로 허락 안 하신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그걸 제가 팍 더 강하게 느꼈어요. 나도 아직 부자 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정도 수익인데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수익이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내가 금방지게 지금 재단을 다 하고 있네. 막 이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직 내가 부자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말은 거의 진리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딱 인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부가 갔을 때 그게 잘못 사용되어져 가지고 교만해지고 막 엉망진창 되는 그런 것 그게 하나님이 눈에 보듯이 뻔하게 불을 보듯이 보이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돈을 안 준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제가 그걸 이번에 강하게 느꼈어요. 목회자인 나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구나. 섬뜩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많은 것을 쥐게 되면 권력 또 마찬가지고 명예도 그렇고 명예는 조금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예 그 자체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과 돈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이게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그 정권을 쥐게 되면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좀 제가 했어요. 왜냐면 내가 막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래 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부자를 예전부터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존경했죠. 저만한 부자가 될 때는 얼마나 참 고생도 하고 그죠? 아껴 쓰고 또 그렇게 그걸 펼쳐내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뭐 좀 얘기가 많이 생각 같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래 됐습니까? 예.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 내가 돈이 왜 필요하고 권력이 왜 필요한가? 어떤 힘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어떤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충돌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하게 되려는 것, 높이 올라가려는 것, 말 한마디면 딱 하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어찌 보면 욕심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옛 습관대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처럼 살면 감각 없이 막 자신을 방탕에 던지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믿겠다,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은 그런 자신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썩어진 구습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든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의 경우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종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이상경 차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유명 유튜브의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이 말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분은 뭐 이건 뭐 다 이미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 제가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위공직자 중에서 재산 3위로 세 번째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그 백현동에, 그 말썽나는 백현동에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매수를 했는데 당시에 33억 5천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14억 8천에 전세를 끼고 그 다음에 본인 자금 18억 7천을 더해가지고 이 33억 5천대의 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우리가 부동산 그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인류 최고의 선생으로 배워야 할 정도로 탁월한 투자를 잘했다라고, 성공적인 투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면제받았고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잘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은 그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시기도 잘 탔고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은 진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최고의 수준인데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이제 매스컴에도 다 나온 표현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가 그냥 현금 내지 기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집으로 전환하고 싶으니까 너무 돈이 커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자산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본인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게 걸맞는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샀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정부는 이제 이런 갭 투자자들을 좀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팔아서 없애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책을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는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뭘 택했죠? 선택? 아파트냐 직책이냐? 뭘 택했죠? 아파트를 택한 거예요. 아파트 이렇게 좋습니다. 내가 직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아파트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 정부는 사실 이분의 행위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이분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적어도 이전 정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말고 이전에 윤 정부에서 또 그 앞에 보수 정부들에서는 이런 부분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도 사고 잘못되어도 지책임 잘 돼도 지책임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전 정부에서는 죄악시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이걸 죄악시하는데 자기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다 받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잘 올라가 놓고 자기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그 사다리 못 타고 올라오도록 그냥 차버린 어떤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포기 못하니까 그 직책에서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심리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인간은 누구나가 지금 환경보다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누가 대기업 회장이 물었다잖아요.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 그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해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청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맑을 청자,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의 사상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뭡니까 이 동남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렇게 다 남미 쪽에 다 봐도 이 그 개신교 말하자면 이제 개혁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거의 이렇게 국교를 이루다시피 한 나라들은 보면 대부분 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쪽들은 이제 좀 가난하다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또 개척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아까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들을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왜 그럼 우리 여기에도 지금 쭉 제가 이렇게 둘러봅니다만은 여기서도 혹시 좌쪽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쪽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잘 모르긴 해도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좌파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좌파된 사람은 그럼 가짜 그리스도인가? 이래서 지금 극우와 극좌가 대립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말하자면 즉 공산주의 비슷한 걸 따라가는 저 좌파들은 진짜 예수쟁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물어뜯고 서로 지금 이런 한국이거든요.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완벽한 답변은 아닐 수 있으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채찍을 휘두르시고 막 이러면서 기존 세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막 때리 없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를 성경의 복음을 그냥 이 잘못된 사회를 뒤집고
계획하는 이런 입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것보다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은. 그래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지금까지 올라와서 저래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저 부자들은 나쁘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때려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시각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막 돕는 거 좋아하고 헌신하고 막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 같은데, 어떤 그 가치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분명히 안타깝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이게 이 부분이 아마 한국 교회의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은 좌쪽을 지지하는 사람과 우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조화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좌측 너가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좌측에서는 너가 그런 기득권 버려라. 지금 기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그 앞에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반드시 그 정부 때에 집값이 확 뛰어 올랐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거는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이죠. 저는 뭐 감히 말하지만 정책을 지금도 잘못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풀면요,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남미도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푸는 것은 진짜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이게 물가가 막 이렇게 할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부산 쪽에 살잖아요. 이쪽에 사니까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우리 여기 아파트 올랐습니까? 오히려 내렸죠. 우리는 내렸을 겁니다. 우리는 돈 있으면 지금 사면 뭐 몇 년 전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제가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자녀를 키운다. 이제는 상급학교 가니까 내가 저쪽에 이사를 가야지. 혹은 여기 지금 25평 너무 작아서 이제 35평으로 옮겨야지 하고 계획을 딱 잡고 있었는데, 토지 허가제로 묶어버리고 대출 규제하면서 뭐 매덕 이상은 얼마밖에 안 해주고 이게 딱 묶어버리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나쁘게 보면서 정부가 틀어막아 버려 놓으니까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 치솟고 있고 자기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극과 극을 지금 탈리고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자산이 자꾸 상승세로 뛰어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에서 따라잡지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여기 사니까 이렇게 점잖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만약에 내가 위에 살고 있으면 내가 막 그냥 뚜껑 열리 갖고 미치고 한짝 뛰고 팔짝 뛰고 막 그냥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확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거 완전 물 건너가 버렸다. 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을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여기고 또 해야 되겠지만은, 좀 위에 있는 분들의 현실을 두고 좀 많이 참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어쨌거나 참 좋게 이래 돼서 좀 이렇게 안정이 되어져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돌파구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항상 수요와 공급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많이 물건이 많으면 물건값이 싸지고, 그죠?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건값이 싸지고, 찾는 사람이 공급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고 물건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거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공공부지에 뭘 짓는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넓혀야 집값이 잡힐 텐데 그것보다는 자꾸 규제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더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현상 때문에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3억 후반대 4억 정도 하던 게 지금 저기 여기도 일광에도 보니까 6억 7억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들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세를 주게 되면 월세를 준다 이러면은 그거 다 계산합니다. 보유세 무슨 세 다 계산해서 비싸게 받습니다. 높게 받고 그리고 4 플러스 4, 2 플러스 2 뭐 이런 거 그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은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쨌죠? 좀 힘들면은 그냥 나중에 올려 받을 테니까 그냥 살아 이렇게 참 인정이 있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 잘못 코 끼면은 집도 못 팔고 엉망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싶어도 못 베푸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뭐 저하고 얘기할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을 보면 좀 잘 생각해 주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부분이 좀 피부로 안 와닿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참 위에 입장에서 보면은 참 난감하겠구나. 내 뭐 부모나 형제가 만약 서울에 사는데 이렇다 평범한 삶을 사는데 이렇다면 참 난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당연한 그 인간의 심리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펼칠 때는 국민들이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좀 깨우침을 그분들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혹시 여기 또 좌측으로 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좌측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는 거 절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푸근하게 좀 이렇게 물건값 깎지 말고 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 깎아가지고 무슨 큰 돈 저축하는 거 아니면은 조금씩 그냥 이렇게 인심을 쓰면서 우리의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모세 같은 사람보다는 죄악 세상과 어울려서 자신의 이권을 취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부패한 구조 속에서 그대로 자신을 던져서 같이 부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교계는 썩을 대로 썩었고 또 걸핏하면은 파문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그 파문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돈만 주면 성직도 서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성당 문턱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 무자격자에게도 그 성직자가 될 수 있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면 천당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의 영혼이 그 헌금함에 탁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탁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정말 혹세무민의 정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저항문을 내걸고서 조문을 내걸고 당시 교회의 부패한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과 어울려서 세속적인 권력에 참 명예를 누린 자도 많았지만은 루터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그런 모세 같은 결단과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everything, 자신의 왕가에서 자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희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속적 시각에서는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딱 보면 모세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위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린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위와 인기를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그쪽을 선택했다면 단순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어쩌면은 지도자로서 리더자의 위치에서 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힘을 쓰려면 그 문화와 그 어떤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끊고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함으로써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많아 보이는 것이 세상적 기준이지만 그러나 영적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비교할 수 없이 얻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화는 잃었지만 만국의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의 보화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6절. 히브리서 없나요?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본문 2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 그것을 왜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들,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직도 혹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언제까지 썩어가는 옛 습관 가지고 내가 끌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과 부패의 세상 속에서 모세와 같이 또 루트와 같이 개혁적 인물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면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할 것을 분명하게 거절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거절할 바는 마땅히 거절하면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